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자 리더이자 선지자를 꼽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약 3,500년 전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모친 요게벳에 의해 태어나죠. 모친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낳아서 그 순수함을 보고 모세를 나일 강에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간 집에서 키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애굽 땅에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오히려 애굽 민족보다 더 많아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강성해져서 우리를 대적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라. 그래서 이 국고성을 짓게 하는 노역으로 이제 가게 해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그 은밀히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명령을 하여서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두려워해서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히브리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은 그 나일강에다 버려라 라고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또 참 준수했어요. 이뻤어요. 성경을 보니까 2장 2절을 보니까 아주 준수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준수하게 안 태어나도 자기 자식 버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모세를 이제 3개월간 숨겨놨는데 이제 계속 크면서 이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같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으로서 방수를 해가지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이제 놔두게 됩니다. 나일강 그 하수가에 이제 갈대들이 많은 데다가 이제 싹 갖다 놉니다. 갖다 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애굽에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하수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미리암, 그 누나 미리암이 보다가 다가와서 그러면은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제는 그 애굽의 공주는 이제 히브리 아이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면 유모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 즉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소개시켜주고 어릴 때 이제 젖도 먹이면서 후에 이제 왕궁으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의 이제는 양자로서 왕족으로서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궁전 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장성한 후에 이제 막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 동족들이 형제들이 막 고생을 하니까 너무 노동을 고생을 하니까 한번 나가서 본 거예요. 시찰을 나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아주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동족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그 노역하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체성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모가 누굽니까? 그 유모가 어머니 아닙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봤는데 동족이 고된 노역도 그것도 힘든데 지금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분이 생겼습니다. 우리 동족이 맡고 있고 의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했어요. 그렇다고 모세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완전히 우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을 죽이려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전에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쳐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운 나머지 그 모래에다가 잘 이제 묻어놨어요. 막 모래에다가 감췄어요. 아무렇겠니 하고 이제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이 동족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된 노역 가운데도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막 그 같은 동족을 때린 것이에요. 싸우면서. 그러니까는 때린 사람 보고 왜 동족을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가 우리를 다스린 자냐 재판관이냐 너를 우리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한 말은 모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너가 애굽 사람을 어저께 쳐 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이거 모세는 감쪽같이 모래 속에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발각된 거예요. 그 14절 후반부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제는 그 죄가 발각돼가지고 만천하에다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를 잡아와라.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히브리 사람이라면 좀 몰랐겠지만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애굽의 왕족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편들어서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반역적인 사건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역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동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의 그 인생, 왕족으로서의 그 인생을 마감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정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미디안 제사장 느우엘, 이드로라고 합니다. 느우엘이 그 7딸들이 이제는 양들과 함께 이제 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니까 가축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불도 뜯게 하고 그리고 물도 먹여야 됩니다. 그때 생명은 우물입니다. 우물은 각자 소유가 없었어요. 그거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그 우물물로 사람도 먹지만 그 양들, 가축들을 먹여야 됩니다. 우물은 전쟁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 7딸들이 와서 그 가축들에게 물을 길러서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힘센 목자들이 막 장정들이 와서 못 먹게 하고 이제 막 그냥 회방하고 자기네들 가축을 먹이려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른 목자들을 물리치고 미디안 딸들이 데리고 온 양들을, 가축들을 물을 먹이게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누의 집에 초청을 받고 거기서 같이 살자라는 이런 청을 받고 수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또 미디안 제사장 누웰이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정착하게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지만은 모세는 이제 4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정착하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늘 보면은 뭐라고 명명합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에요. 그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나그네가 뭡니까?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거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구름과도 같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아니죠.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카고에서 19세기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자 사역자였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으시고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서 산 40년의 인생입니다. 그 40년의 인생을 I am somebody라고 명하셨습니다. I am somebody. 물론 somebody는 물론 누구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I am somebody.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서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은 그 40년 전반부의 인생은 I am somebody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41년의 인생,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40년을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광야에서 이제는 리더로 살아갑니다. 120년을 살아요. 두 번째 인생, 중간 인생을 D.L. 무디 목사님은 I am nobody, 모세의 인생을 I am nobody라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는 분명히 본향지가 아닌 나그네 인생을, 이제는 애굽의 왕족으로 삶이 아닌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도는 목자로의 삶을 모세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권의식 갖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인데 이제는 그 왕족의 권리가 다 박탈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 당시에 가장 아래층이었다는 그 목자들, 그 당시에는 됐어요. 물론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목자들은 그렇게 상류층이 아닙니다. 가장 아래층으로 분류됐습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이제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특권의식과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 3500년 전에 애굽은
그 근동에서도 굉장히 문명화된 나라입니다. 그 문명화된 나라에서 그것도 최고의 왕조로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양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유목민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 떠돕니다. 문명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갖고 있던 권력들은 다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자존감은 하락하고요, 인생 무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광야의 인생 40년입니다.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동족을 위하여 의분과 혈기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나가서 사람을 쳐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제 정반대의 도망자의 인생이고, 그리고 권력도 특권의식도 문명도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인생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40년 동안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3,500년 전에 오늘날 같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뭐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없습니다. 모세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삶으로 떨어지고 나라로 떨어지고, 그리고 노바디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3장을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러, 또 유목민들은 또 양을 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러 흘러가는데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그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아예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 너가 오면 죽으리라. 그리고 너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기적을 보고 거기서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40년, 광야 인생 40년을 지나고 나서 새로운 40년을 준비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모세야, 너가 동족을 위하여 지금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받는 너의 동족을 위하여 이제 나의 사자로 너가 나아가라.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신이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뒤에 무디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세 번째로 명명합니다. I am God's Father.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인생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건 아니지만 관여하시면서 다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프로그램도 없지만은 모세는 노바디로서 자신의 갖고 있던 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내려놓고 인생 무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게르솜, 그의 아들에게 주셨던 그의 표현, 나그네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선수들 보면은 이 타자들이 이 배터박스에 딱 쓰잖아요.
그럼 코치들이 그럽니다. 어깨에 힘 빼. 힘 빼면은 힘들어가면은 집중도 안 되고 이게 경직돼가지고 부드러운 스윙이 안 되니까 어깨에 힘 빼. 힘을 빼고 가볍게 쳐.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치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몸에 힘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고 또 발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성취다. 내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이만큼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더 힘을 발휘할 것이고 나에게는 내 몸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계시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있을 때 더 선택했다면은 그때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에 의지하여서 권력을 사용하여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권력을 다 박하게 두 가지씩 박탈하고 완전히 나라로 떨어지게 하시고 힘을 빠지게 하시고 인생 무상까지 느끼게 하시고 그 세월 40년의 세월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너가 이제 동족을 위해서 너가 바로에게 가서 너 동족을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능력이 될까요? 아유 저는 혀가 뻣뻣하여서 말하는 것도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첫 번째 뭐예요? 동족을 위해서 나 같은 그 모세가 이제 동족을 위해서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바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훈련시킬까요? 노바디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덧입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이제는 모세는 자기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여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반드시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광야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광야를 접어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속히 광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예배하지 아니하시고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 일을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그분은 광야로 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광야를 걸으셔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노바디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가스바디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고 신앙으로 연결해서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감찰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신데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을 잘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우신 그 손길과 광대하신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는 저를 알았습니다. 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손길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실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그 애국 궁전에서 누렸던 그 특권보다 어마어마한 그 특권은 진짜 조적절에 불과한 하나님의 특권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미 특권을 가지셨어요. 그 특권을 누리시고 행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 이 교회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가 이제 세상의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런 굳건한 마음이 함께하여 연합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익스펜디드 하셔야 돼요. 확장을 하셔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만하다면 그걸 흘러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알바니 땅을, 이 콜로니 땅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또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광야를 걷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결코 끝나게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영적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도 영위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리고 큰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일도 꾸준히 나가십시오. 어디 있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송과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를 예배합니다. 이런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입이 닫혀지지 않고 크게 여러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